자리에 앉으신 채로 171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교동문 63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죄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9장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본교단 총회가 양덕 교회에서 열립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지구 저편 반대편에서는 영국의 여왕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추모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내외분 또 국가의 관리들이 함께 동행하여 그 예식에 참여하는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외교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도 코로나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 계십니다.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셋째 주일 전형적인 가을
맑고 또 공기는 신선하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 이와 같은 일기처럼 맑고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우울함과 연약함과 세상으로 인하여 또한 시들고 병들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에는 우리 본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모든 교단들이 총회로 열리랍니다. 총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총회가 당면하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며 이루어야 될 일들을 지혜롭고 또 원만하게 다 감당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조직되는 모든 임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 동안 영국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던 이제 여호와께서 서거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남긴 모든 유흥과 아름다운 발자취를 또한 저희들이 배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방문하여 또 우리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남기고 간 것들을 추억하며 우리가 양국 간에 또한 외교 간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 내외와 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함께 동행하는 줄 아오니 모든 일이 무사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2년여 동안 우리들이 고생하고 아직도 주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의료인들 여러가지로 또한 이 종사하는 일들의 심혈을 기울여 여기까지 왔사오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거두시고 이 모든 전염병이 이 땅 위에서 근절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자유와 또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올 밝은 낯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주보에 기록한 말씀 봅시다.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Then Jesus came from Galilee to the Jordan to be baptized by John. But John tried to deter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do you come to me? Jesus replied, Let it be so now.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n John consented.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about of the world.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lighting on him. And the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네. 오늘 첫 찬양 111번입니다. 111번.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를 주를 살리라. 주께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72번 한 장 넣어봅시다. 70.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정신병정 남님아, 나 살려라! 할렐루야. 내 왜 이렇게 붙어있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내 깐에는 그랬는데 웬걸 코로나께서 오셔서 나를 감싸주심으로 인하여 영 맥을 못 추겠네. 좀 살아났네. 감사한 것은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알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회복돼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집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로 불평해. 내가 아픈 게 오히려 낫지. 우리 김민희 집사님은 또 걸리셨대네. 이제 그만 걸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동지의식을 갖는 게 좋아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 약한 것도 하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뭘 꿈쩍거리 그러면 또 금방 열이 오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그 지리적 거리는 뭐 이렇게 큰 거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때 주로 도보를 다니셨으니까 걸어서 오셨을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거리적이고 지정학적인 그 지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보다 북쪽 갈릴리에서 그 유대 나라의 중심이 되는 요단강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먼저 등장하셨지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입으로 증거하고 선포한 그대로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비록 너희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드러낸 것처럼 나는 빛이 아니야. 따라해 주세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비교가 안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는 다 위기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군대 사회 같은데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가는 길이 어렵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어렵더라. 산에 많이 가보신 분들 아주 산에 올라갈 때는 아주 정정하게 그럴듯하게 올라갑니다. 웬걸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다 떨려갖고 거기서 좀 식사도 하고 조금 쉰 후에 내려오자면은 다리가 풀려갖고 특별히 나이 든 분들은 내려올 때 밑에 한 거야. 올라갈 때 사고 나는 것보다 하산할 때에 사고가 많이 나는 법이거든요. 더더욱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일이 어렵다는 거지. 믿습니까? 내려갈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가서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다하면서 사양을 하지 않습니까? 미덕을 보이는 것 제대로 안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다투거리면서 세례 요한을 잘 구슬리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뜻을 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높은 자를 윗자리만 구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낮아진 자리, 약한 자의 자리, 섬기는 자리, 발 씻겨주는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가고 그러한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찾으셔요. 오늘도 어떤 이들에게 내가 임할까? 윗자리를 높은 자리를 사양할 줄 모르고 낮은 자리를 내려갈 줄 모르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살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따라해 주세요. 죄인의 자리로. 어떤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단강에 몰려든 사람들은 아주 많은 포악한 군인들을 비롯하여 세금 맡겨먹는 그런 세리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아주 내로라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 가셨습니다. 이조 시대 그 누구의 어머님이 그런 시를 아들을 위하여 읊었다고 하지요. 까마귀 싸우는 노래 백로야 가지만 정파의 고이 씻은 깨끗한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렇게 고고한 것을 추구하며 자랑하고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시장 바닥 같고 머리매들이 모인 그러한 곳에 왜 예수님이 뛰어들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분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입 가진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저 예수라는 자께 그런 줄 아는데 별볼 일 없구만. 뭐 우리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 이렇게 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큰 뜻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혹 있다고 합시다. 그때에 변명하기 바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그 입을 열지 않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넣긴 해도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 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가 없으면서도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당하고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처럼 잠잠하면 벗겨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은 위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사에서 형제간에도 그럴 때마다 그것을 벗어보자고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한번 우리도 내 죄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 서보는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남에게 덤태기 씌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것은 바라바의 후손이다. 당연히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는 발뺌을 하면서 남에게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바라바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군정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또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그래도 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렵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애쓰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네요. 따라해주세요. 그것은 십자가상의 강도의 후손이다.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왼편에 있었던 강도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는 그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는 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남의 십자가까지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네. 우리는 제발 내 십자가도 제대로 못 져서 걱정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복된 제자의 간절에 서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덜탕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믿습니까? 낮은 자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끝으로 무슨 자리겠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사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 강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가 필요 없어요.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죄를 씻는 거예요.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과 더불어 따라해 주세요. 의에 살고자 합니다. 옛사람 죄는 죽고 물에 들어가 다시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새롭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의미가 세례의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욱 성령 세례야 말로 다 알거든요. 예?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세례의 의식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이제 30년 동안은 부모를 섬기며 가사를 돌보며 목수일을 하셨지만 이제 3년 짧은 기간 동안은 공생애를 이제 위해서 첫 출발을 내딛는 하나의 예식, 하나의 공식적인 선포에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네? 세례 요한의 세례주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결단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3년 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마음의 정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죽음의 자리로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미 시부모를 따라서 룻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제발로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고 하라고 권면하지만 다른 동서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갔거늘 이 나오미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따라해 주세요. 당신의 묻히는 무덤이 내가 묻힐 무덤이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한 나오미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다윗의 외조모가 되고 그의 훗날이 얼마나 복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당신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번에 죽는 길이야. 응?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를 위하여 결박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이미 죽을 것도 각오한 바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담강으로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로,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최후에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다 오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리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예? 천국은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천국은 내려가는 자의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고 올라가는 것만 바랍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는 길을 택하셨다면 작은 자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군중 속으로, 병든 자의 자리로, 그 당시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이 했겠지만은 누가 알아보셨습니까? 누가 알아주셨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던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오프닝 헤븐, 하늘이 열렸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my son. 나의 loved him. 내가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요.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도 나르기. 변명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내림을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과 같은 성령도 있지만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낮은 자의 자리가 내 자리다. 항상 남들이 비켜가기 쉽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낮은 자의 자리, 경비의 자리, 자기를 하강, 비강, 낮춘 대로 낮춘 그곳에 승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평화의 성령이 우리들이 죄인의 자리로, 억울한 자의 자리로 그렇게 내려갈 때, 죽음의 자리까지 각오하고 내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평화의 상징,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변호해 주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축복의 장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07장.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 더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낮은 자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사지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의 제자로서 나도 주님의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신앙생활하며 모범적인 주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